저는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평생 감사의 삶을 위한 두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그런 거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중에는 혹 요즘이 농경사회가 아닌데 굳이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좀 아시는 분들은 미국 사람들이나 지켜야 되는 거지 우리가 왜 이걸 지켜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는다면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수장절의 개념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좀 이해하면 되지만,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인생을 농사의 개념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2025년 우리 인생의 한 해 농사를 결산하고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우리와 결코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묵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감사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감사에 여러분 스스로가 점수를 매겨 보신다면 여러분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절마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 묻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질문을 던졌어요.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는 걸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감사는 선택적 감사가 아니라 뭐예요?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All circumstances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이곳저곳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들이 이곳저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절대로요, 세상이 말하듯 조건과 상황에 따른 선택적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의무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마음까지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분도 이 중에는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감사하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죠. 감사해야 될 조건을 찾습니다. 감사해야 될 상황에 감사하기에 그럽니다. 그러니 감사할 일이 있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세상의 그런 문화 속에, 세상의 분위기 속에 우리 믿는 자들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조건과 상황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말씀이 가슴까지 잘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가 당연한 의무인 것을 마음으로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 추수감사 주일의 말씀을 제가 이제 절기 때마다 제가 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좀 돌아보는데, 그때 제가 하박국 3장의 본문으로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하박국 3장이면 어떤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그죠? 그 말씀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려요. 감사는 믿음의 문제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명령은 믿음이 있어야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는 분 없겠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전제돼야 되고 필수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건 다 믿으시잖아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분명히 믿는 것인데, 그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정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좀 여러분과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감사의 인생, 평생 감사하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 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담고 있습니다. 13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인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감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다윗은 왕으로 등극한 후에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갖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었습니다. 참 혹독하고 치열한 시간을 보냈고, 이제 다윗이 온 나라의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왕이 되어 겨우 한숨을 돌리는 시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문득 지나간 세월들을 회상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가끔 지난 시간을 어렴풋이 반추해 볼 때가 있죠.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지나온 세월들에 우리가 지나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사람의 이름을 전화기에서 찾아서 전화해 보기도 하고 근황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대로 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결코 녹록지 않았던 세월을 보내온 다윗에게는 그 사울 왕의 광기 어린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비를 만날 때마다 누가 다윗을 도왔어요? 요나단이요. 자신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인정해주고 자기 목숨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또 보호해줬던 요나단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요나단이 있었지. 나를 도왔던 요나단. 다윗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갑자기 신하들을 부르게 되고, 오늘 1절에 나오는 대로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사울의 왕 가문은 몰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가 있는지 물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사울의 집에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그 시바를 통해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중에 두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의 존재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은 다윗의 정권이 들어서고 사울 집안이 몰락했을 때 5살이었던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던 유모가 이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 아이가 그때부터 두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의해서 왕위를 물려받는다면 이 무비보셋 또한 어떻게 해요?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현재는 몸에 장애까지 안고, 자기 혼자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장애까지 안고 소망 없이 숨어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불쌍한 처지에 놓인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진심으로 극진히 보살펴주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제가 8절까지 아까 봉독해 드렸는데 1절과 3절과 7절에 거듭 다윗이 말하고 있는 대로 다윗은 과거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을 진심으로 도우려 한 겁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윗이 요나단에게 진 그 사랑의 빚을 그의 아들에게라도 좀 내가 갚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건데요. 다윗은 시바의 말대로 마길의 집에 있던 무비보셋을 찾아 극진히 대접합니다. 어떻게 대접했어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먼저는 무비보셋에게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했던 땅과 토지 같은 모든 재산들을 다 그대로 돌려줍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경작할 수 없기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그에게 붙여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무비보셋을 위해 그 재산들을 관리하고 경작하게 하죠. 그것만이 아니라 무비보셋에겐 이런 영광을 주는데요. 왕자들이나 누릴 수 있는 왕의 식탁에서,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영예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무비보셋을 향한 호의는 사실 당시의 분위기로 볼 때 다윗에게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적잖은 반대, 저 사람은 사울의 손주 아닙니까? 저런 자와 함께 겸상을 하시자니요. 저런 죄송합니다. 다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병신과 함께 식탁에서 왕이 드신다니요. 왕의 권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주변의 반대에 부딪힐 만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당시에 다리를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장애인이, 그것도 다리를 저는 자가 왕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왕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일이었기에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의 식탁에 절름발이가 앉아있대. 그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은 저주받은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환대하면 환대할수록 민심은 어떻겠어요? 등을 돌리게 되고 온갖 부정적인 여론이 다윗에게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왕으로서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다져야 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리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 앉게 합니다. 그를 왕자로 대우한 거죠. 이건 단순히 밥 한 숟가락 하나 더 놓는 문제가 아니라 왕의 식탁에 앉는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왕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을 무엇으로 취급한 겁니까? 왕자로 대우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를 생각해서 어떤 욕을 내가 먹더라도 내가 이 무비보셋만은 내가 환대하리라 결정을 한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에 비해 이것도 작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부족해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이런 분에 넘치는 황송한 대접에 무비보셋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8절 말씀인데 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제가 뭐라고 죽은 개 같은 존재에게 이런 선처를 베푸십니까? 내가 뭐라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비보셋이 자신을 죽은 개에 비유하며 이렇게 극진한 감사를 표현하는 건 당장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그리 익숙한 개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극만 떠올려 보더라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성은이 망극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비해서 다윗 왕이 베푸는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웠기에 무비보셋은 이것만으로도 내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는 이유가 충분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처럼 비루하고 비천한 인생이 평생 왕의 상에 앉을 수 있는 대접을 받게 되는 것, 감히 왕의 식탁에도 앉을 수 없는 장애인의 신분에서 왕자의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과연 무비보셋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비보셋 같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 않아요.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으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작가였고 또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했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같은 여러 책들을 저서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가 그의 시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지성이 있는 사람이고 고상한 사람이고 신앙에 대해서 진지했던 C.S. 루이스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뼛속 깊이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제가 장주 언급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부도, 그죠? 부부도 운전하고 가다가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위하여 나는 희생하리라 트나요? 아니죠. 통계상 거의 자기 쪽으로 핸들을 다 돌린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죄된 존재들.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의 표현을 빗대어 본다면 우리는 감히 왕이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비보셋의 표현처럼 죽은 개보다도 못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아무 공로도 없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던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왕의 자녀가 되어서 왕의 식탁에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건데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인된 한계와 부족함이 우리의 삶에 점점 도드라지면 도드라질수록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욱 우리가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 당시에 철저하게 지켜온 금기사항, 왕의 식탁에는 좋은 것만, 천의 진미만 올라가야 될 정도로 부정한 것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자기 혼자 서지도 못하는, 걷지도 못하는 무비보셋이 같이 있어요. 왕의 식탁에 병신이 앉았대 라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그런 일들을 다윗은 하며 무비보셋을 진심으로 환대했습니다. 그것이 무비보셋에겐 다윗에게 정말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자기에겐 그런 자격이 1도 없는데 그런 자신에게 다윗이 그런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줬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될 존재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무비보셋보다 더 풍성한 은혜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뭡니까? 다윗이 지불한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한 일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만이 달렸던 그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세상의 온갖 조롱과 멸시를 묵묵히 견디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왕의 자녀로 사는 길을 열어주셨던 건데요. 그럼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한량없는 은혜에 우리는 당연히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과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하며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은혜는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얻은 당연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가 더욱 감격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아까 1절, 3절, 7절에 보면 요나단으로 인해라는 표현이 형광색으로 칠해져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요나단으로 인해 무비보셋과의 관계보다는 그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로 인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지금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로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덩이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 위대해진 사람들인데요, 아무 존재감도 없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인치심 받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론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 분노하시기도 하다가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선대하시잖아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면 과연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더 나아가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에게 아침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들숨과 날숨을 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죠. 여러분은 아침마다 눈을 뜨실 때 그 은혜를 느끼며 일어나십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자는 건 뭘 연습하는 거다? 죽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내일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상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듯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간밤에도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온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의 생명을 오늘까지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건데요. 환경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끝났어 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평생 감사해야 하는 존재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 위에 어떤 것이 덤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이 참 얄팍해요. 여러분, 우리 호의가 계속되면 뭐가 된다고 하죠? 권리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의 의미가 뭘 의미합니까?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호의로 느낄 땐 뭐죠?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권리가 되면 뭐가 됩니까? 더 이상 감사는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 이 정도 헌금 드렸으면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법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위해서 또 하나 인정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네, 오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무비보셋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무비보셋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떤 상태? 다리 저는 잔인이다. 예, 죄송합니다. 좀 격한 표현으로면 병신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예, 다리 저는 잔인이다. 예, 그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비보셋은 평생 감사할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다윗이 그를 찾아내요. 왕의 식탁에 앉게 한 것만으로도 나는 이제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왕의 손자이나 당시에는 금기 시대였던 다리를 저는 부정한 자로 절대 불가능했던 평생을 왕의 식탁에서 앉는 왕자로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는 그 이유만으로도 평생 감사를 퍼올릴 수 있는 은혜의 마중물이 되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무비보셋이 그렇게 감사하며 살기가 말처럼 쉬웠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감사하며 늘 신나게 살아야지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는 이 본문을 13절까지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무비보셋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그는 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해요. 다윗 왕의 식탁에 함께하는 위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인정할 때는 막 감사가, 그래 나 같은 자가 그런 자리에 앉아서 그 식탁을 대하고 다윗 왕을 내가 마주하고 있었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감사하다가도 초라한 자신의 처지로 시선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지라는 섭섭함이 밀려오는 것 사실 아니겠어요? 아마도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모가 그때 5살 때 나를 떨어뜨리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또 이렇게 은혜로 나를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불행한 사건 왜 미리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곤고함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수시로 감사로 가득 찼던 무비보셋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비보셋은요, 자기가 어느덧 다윗 왕의 식탁에 앉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졌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당연하게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그렇게 당연해지니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내게는 불공평하게만 보이는 그 인도하심을 자꾸 의심하면서 감사를 점점 잃어가다가 감사는 고사하고 아마 무비보셋은 오히려 원망하는 일이 더 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왕자의 대접을 받으면 뭐해? 이렇게 나는 두 다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죄송해요, 병신인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과 불평하는 나날이 점점 더 그에겐 커져갔을 거예요. 그렇게 무비보셋은요, 하나님을 향한 극진한 감사, 또 한편으로는 처절한 자기 연민 사이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갈팡질팡하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 표현하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듯 숨어 살아가던 자신에게 이 허락된 이 왕의 식탁에 앉는 이 기가 막힌 은혜에, 와, 이게 웬 은혜인가, 웬일인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다가도 뭐예요? 순간 마음이 막 격동해요. 내 이 말라 비틀어진 다리를 바라보면서 평생 내가 이 징계를 안고 살아야 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왠지 하나님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는 불공평하게 대우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원망의 마음이 막 가득했을 겁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감사와 감사 없음의 시간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을 땐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막 찬송하며 감격했을지 모르나, 은혜가 떨어지면 어때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자신의 이 초라한 신세를 한탄하고 분노하며 이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자신의 운명을 어쩌면 연민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살아 뭐하나? 바로 이것이 여러분 무비보셋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비보셋과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앞에서 제가 그런 은혜를 말씀드렸죠. 무가치한 존재로 아무 공로 없이 은혜를 받은 것이 무비보셋과 우리의 공통점이다. 첫 번째 공통점이었다면, 우리가 은혜는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수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방식에, 나랑 내 기대와는 다른, 내 바램과는 다른 그 인도하는 방식에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회의하며 감사를 잃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결핍, 내 삶의 부족,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지 않나.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늘 감사를 놓치고 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은혜의 역사가 늘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소위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만사형통하지 않잖아요. 또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충만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기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 배은망덕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어디를 기웃거려요? 세상에 기웃거리잖아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니까 내 권리인 것 같고, 교회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다 보니 뭐 구원의 은혜쯤이야 따놓은 당상이니 내 거 같아. 원래 내 거 같아. 그게 왜 내 거예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 내가 원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날 이 꼴로 만드는 게 당연한 겁니까? 원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의 삶인 것을 잃어버린 채 살게 되는 건데요.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된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도 말하잖아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고 세상도 얘기하잖아요. 세상도 알아요.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됐다 부르시면 우리는 간밤에 자다가도 가야 되는 인생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장되지 않은 일상을, 반복되는 일상을 매일같이 살아내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뭐예요? 분명 은혜요 감사인데,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죠. 내가 당연히 눈을 떠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오히려 때로는 내 앞에 아직 이루지 못한 소원,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불편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이것 하나 처리 못 해주냐고, 하나님 은혜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냐고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도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상관없으신가 봐요. 저는 종종 그렇습니다. 값없는 은혜로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온전히 걸을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떠안고 살아가야 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다지 감격스럽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렸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서 시시하게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감사는 점점 메말라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은혜를 받고 관리하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 관리하는 우리들의 문제. 우리는 늘 은혜로 인해서 당장에 우리가 어떤 혜택을,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만, 그 은혜 혜택이 나에게 당장 형통한 세상살이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닐 때 우리는 실망하죠.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죠?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하신 걸 깨닫고 사는 게 은혜인데 내 기대에 안 맞으면,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이들과 비교도 막 하잖아요. 당장 내 눈에 잘 살아 보이는 이들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지만 겉으로 화목한 가정들이 안으로는 어때요? 이상한 가정들 되게 많죠. 근데 우리는 보는 것만 저렇게 화목하고 저렇게 부유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눈에 좋아 보이는 모습만 보고 차라리 예수님 없이 내가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으면 그 편이 더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으시지 않으세요? 은혜로 인해서 당장 내게 편안한 삶이 보장되지 않거나 오히려 은혜를 받고 보니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키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의미는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값으로 구속하셨죠. 구속하셨다는 건 뭐죠? 값으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죠? 우리는 뭐가 됐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에 우리를 어떻게 해도 될 자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해드리면 이겁니다. 주님은 늘 옳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은 늘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만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을 저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 이해와 달라도, 내 계산과 달라도 주님은 늘
옳습니다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면 충분한 건데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나의 수단으로 내 인생의 방법으로 삼으려고 해요. 주머니 속에 넣고 내가 만지작거리면서 필요하면 찾는 그런 신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경외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면 손해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버티면 손해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하나 주시는 분명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땐 그때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요. 그 고난은.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그 고난이 끝난다고요. 근데 자꾸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긋나요. 자꾸 버텨요. 그럼 그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길어진 분들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버티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인생 여러분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어디까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그죠?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뭘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던 간에 그저 따라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9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토기장이는 내 맘대로 이건 내가 만들어서 내 밥그릇으로 쓰고, 이거는 우리 임금님 오시면 내가 그분 대접하는 그 귀한 그릇으로 써야지. 누구 마음입니까? 토기장의 마음 아닙니까? 토기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 진흙 같은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귀 쓰기도 하고 천이 쓸 권한이 있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이들과의 비교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족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기 좋다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간장 종재기여도 내가 이게 참 좋아, 나는 이거, 그럼 되는 거잖아요. 남이 뭐라 하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아래 살다 보면 누군가는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난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에 5천만 명 중에 한 명 나오는 근육 희귀병에 걸려서 돌도 지나지 않아 그게 걸려서 지금 3살 된 아이가 평생 질병과 싸우게 된 그런 사람도 있고, 은혜 안에서 사업이 잘 되는, 손대는 일마다 대박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대는 일마다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비유해 본다면 이런 거죠. 은혜 아래 다윗의 식탁에 다 다윗의 왕자들만 있었나요? 금수저인 다윗의 왕자들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니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5살 때 원치 않은 불의의 사고를 겪고 지금까지 외면당하고 무시받았던 인생을 살아왔던 무비보셋도 그 은혜에 함께 했었더라. 이것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어떤 권한도 없어요. 이 사실이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들 때가 있어요. 뭐야 이거? 내 인생. 하나님 뭐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회의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있는데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뜻을 믿게 되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지는 당장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 우리를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게 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평생 무비보셋 같은 불우한 듯한 인생의 길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놓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죠. 아마 무비보셋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 무비보셋 같은 인생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면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권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누가, 그죠? 이왕이면, 그죠?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일찍 아버지를 잃고 왕족이었지만 지금은 다리를 절고 불구가 되어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고 몸은 고쳐질 기미가 없는, 그죠? 평생 그렇게 불구로 살아야 하는 그에게는 감사할 이유만큼이나 감사하지 못할 이유도 너무나 충분하게 보이는 그런 인생이에요.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가 살아왔던 환경을 생각하면 감사는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삶이 이 무비보셋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감사의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선뜻 이해되지 않아 보이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확신되는 약속의 말씀 두 군데만 여러분과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조금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듯 보이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보면 어떨까요? 둘 다 우리가 모르던 말씀 아니지만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척박한 우리의 현실에 잘 인정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들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진심으로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했기에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기에 그 관계를 전제로 이 말씀을 본다면 어떠합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묵상에 만났던 그 사랑이라는 아이인데요. 희귀병에 5천만 명 중에 한 번의 시술에 46억이 든대요. 얼마나 희귀병인지. 5천만 명 중에 한 명? 근데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700km를 걸었어요. 모금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뭡니까?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죠. 저는 그날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느껴졌어요. 더 깊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죠. 다음으로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 우연처럼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당신의 섭리 속에 여러분을 택하셨고요. 세상에서 불러내어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을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렇게 값없이 베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너희들의 인생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선은 뭡니까? 착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날 향하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시편 107편 1절,
136편 1절뿐 아니라 구약의 6곳에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네, 혹시 이건 없나 보죠? 죄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6군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있어요? 우리의 형편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에서요. 3장 22절 23절에서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조가거든요. 조가. 슬픈 상황 속에 있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침마다 내게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만한 상황과 환경이어서가 아니고요. 그러지 못할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크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감사, 평생 감사하는 인생이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경험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